자, 이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 21장 1절에서 3절. 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좀 비슷한 구절들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쭉 나오지만은 또 조금 다른 문장으로 쓰여지기도 했는데, 하여튼 매인 나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매인 나귀에 대한 스토리는 꼭 종려주일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거, 그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 또 그러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어린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주 순서가 깨끗한 어린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데려오는 장면, 그래서 그걸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종려주일의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딱 이제 마지막 한 주 남기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마지막 사역은 뭐냐 하니까 성전에 자기가 제물로 고난받아 죽어야 되는 그 사건, 내가 제물이 된다라는 의미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죠. 우리는 지금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지만 그때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왜 지금 저 성전에 또 그것도 뭐 백마도 타지 않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가? 그때는 이해 못했을 텐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가시는 예수님이 바로 성전에 제물이 되고자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 한 3km 떨어진 그 마을,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데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을 이렇게 걸어가시고 그 다음에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 예루살렘 문 들어가기 전에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를 이렇게 구경을 시켜요. 그 가이드, 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는 선교사님이나 신학생들, 교수님들이 주로 가이드를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이드 하는 게 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문화를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분들이 가이드를 시켜주는 걸 보면은 한 3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베다니를 잘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코스를 우리가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제자 둘을 갖다가 베다니에 머무실 때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끌고 와라. 그러니까 이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질에 그걸 갖다 좀 어려우면 이입이라 그러는데, 동일시하는 거죠. 이입을 시키는 거죠. 나를 거기에 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귀 새끼가 예수다. 그 나귀 새끼가 누구냐? 너다.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속죄 제물로 쓰여야 될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님 속죄 제물로 쓰여야 되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깨끗한, 성령은 어디에 타시냐? 사람을 타야지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깨끗한 사람을 탑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을 타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등허리에 성령이 타니까 그 다음에는 뭐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귀 새끼에 조건이 있다. 아무도 타보지 못한,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대로 줄 수 있는. 근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그 나귀 새끼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왜 백마를 안 타시고 나귀를 타셨냐? 이 겸손,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자식을 이렇게 키워보거나 형제들끼리 보면 천성적으로 자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담당하려고 그러고 또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천성적으로 막 못되게 굴고 겸손하지 않고 천성적으로 괜히 교만하고 그냥 뭐 참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벌써 말투만 이렇게 들어봐도 말투를 이렇게 해봐도 참 말투가 참 겸손하다. 어떻게 말투를 이렇게 겸손하게 할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아멘이 지난주 금요일 안 들려가지고 굉장히 내가 교만해졌어요. 겸손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지난주에 안 들리던 아멘 이게 오늘 들리니까 내가 갑자기 겸손해지네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좀 웃어주시는 것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소수지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죄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어떤 적당한 그룹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 같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가난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은 단점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이 게으르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전혀 교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보니까 오늘 오후에 제가 성전에 있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막 청소하는데 그냥 의자를 막 계속 닦는 걸 보면 근데 그 여자들 보면서 야 저렇게 손을 많이 움직이니 죽어도 죽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막 손을 막 잔손을 막 움직이니까 얼마나 피가 잘 통하겠어요. 예? 남자분들은 차 타고 다닐 때 여자분들은 너는 차 타지 마 이렇게 부인들은 늘 차 타고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남자들은 딱 차 타고 뒤에 뛰어와 당신 누구 태워가려고 알 거 없어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10살을 오래 사는 것 같아. 예. 오늘도 그냥 이 의자를 그냥 다 닦고 그랬는데 물론 매주 그렇게 하시지만 여기 보면은 막 청소도 잘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희생형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무책임하고 죄나 짓고 사는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그런 대속적 인간은 대속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 예수 믿게 돼. 할렐루야. 그것도 참 착실히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청소하지 않을 때 오늘 그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다 이 걸레를 다 이 많은 의자를 닦으려고 생각만 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교회 오면 내가 앉은 자리만 싹싹 닦고 가면 돼. 그죠? 근데 오늘 온 사람 숫자는 아까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명이 이걸 다 닦아야 되잖아. 그 대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의 죄만 감당하면 될까? 두 사람의 죄만 감당하면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은 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할 만큼 타보지 않은 낙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예수야 너 좀 써야 되겠어 이 말은 뭐냐면 네 등을에 좀 타야 되겠거든. 그래야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럴 때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야 예수야 하나님이 널 좀 쓰시겠다. 그럴 때 알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거는 잘 보시면 그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어린 나귀는 그게 예수님이고 또 한 단계 더 높여보면 그게 나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의외로 아멘을 세게 해주니까 당황을 하게 돼 내가. 평소대로 해라. 네. 그래서 주가 좀 쓰시겠다 하라. 정말 여러분 감사하게 그냥 갈로나고 나예진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같은 시간에 애들이 다 좋아져 가지고 고비를 넘겼어요. 죽음을 통과했고 고비를 넘겼는데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박다미 집사님 이렇게 왔을 때 야 우리 나예진이가 이렇게 고비를 넘겨서 이제 뭐 드디어 이유식을 다 먹기 시작했대. 거의 태어나 가지고
이제 이유식을 한 명 먹으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6kg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한 10kg쯤 돼야 되지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정말 주가 쓰시겠다 하라다. 이제 선교사로 보내야 됩니다. 본인 엄마만 아멘 안 하고 다른 엄마는 다 아멘 하시는데, 근데 얘는 정말 주가 써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운명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예진이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 살든지 다 쓰시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옆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늘 담당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온유하다 그러죠. 온유, 화평케 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온유하다. 하늘의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한번 타보지도 못한 낙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왕.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면서 겸손하신 분, 겸손하신 나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말을 탔다 그러면 내가 말 같은 인생이란 뜻이고, 내가 개를 탔다는 것은 내가 개 같은 인생이란 뜻이고, 그렇죠? 내가 나귀를 탔다는 건 나귀처럼 겸손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 그런데 왜 나귀입니까? 제물을 바칠 때 무슨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우리가 바치지만은 양이나 염소를 우리가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양이나 염소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래도 나귀나 말이나 뭐 이런 거는 탈 수 있는, 인간이 탈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뭐 장거리는 뭐 낙타, 나귀, 말 이런 건 타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탄 거지 뭐 나귀가 번제물로 바쳐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타려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그걸 타고 어디로 가냐 하니까 내 사역의 종착지를 향해 간다. 종착지는 뭐냐? 성전이다. 그렇게 된 거죠.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의미가 깊어.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뭐가 됐냐? 막 그 동물을 타고 들어갈 때 양옆에 사람들이 왕이시여 왕이 외치잖아요. 자, 이제 왕이다 이거예요. 무슨 왕?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을 삼으셨냐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되는 왕. 사실 겸손의 왕입니다. 겸손의 왕이 왕입니다. 푸틴처럼 군림하고 백성들의 돈을 다 뺏어가 가지고 박원경 집사님도 얘기하지만 러시아에는 한동안 전기가 나가는 시간, 밤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는 전기가 나간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해요. 독재하는 국가는 다 가난해요. 먹을 걸 별로 안 줘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요. 물론 그 덕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말이에요. 근데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은 어떤 그 군림하는 자세는 성경적인 왕은 아니에요. 겸손한 왕. 그래서 막 자기를 왕으로 칭송하고 왕으로 대접하고 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적만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할 때마다 예수님은 도망 다니셨잖아요. 나를 왕으로 삼지 말라. 늘 그들을 피해 다니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왕이냐 하니까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이제는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왕, 내 직무를 다 감당한 사람으로서의 왕. 그러면서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이 성전을 헐라. 그잖아요. 이제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을 헐라는 물론 사역 초기에 한 말이지만 가서는 뭘 하냐면 다 아무도 안 타본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닌 동물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이제 성전의 기능은 끝났어.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말씀, 성전이 뭐냐? 이제는 만백성의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만 자기의 죄를 속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이 집의 기능이 바뀌는 거야. 내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들어왔어 뭐예요? 더 이상 소와 양과 비둘기 잡을 필요 없어. 내가 직접 들어왔잖아. 이 어린 양을 잡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너희들이 이번에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잡는 순간부터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할렐루야, 한국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만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쌍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쌍아멘 했냐면 지난주에 안 했거든. 그러니까 오늘 쌍아멘 해줘야 돼요. 예. 여러분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제가 출석 체크하고 있어요. 예? 예. 안 왔다 그러면 코로나구나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갔는데요. 물론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반쪽은 이슬람이 가져가고 반쪽은 유대인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반반씩 쓰지만 성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전 뜰에 서 있는데요. 그렇게 내가 감격스러운 거야. 야,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성전까지 들어오시고 이제는 이 성전이 만 백성의 기도하는 집이 될 거야. 그렇게 이 마지막 주간에 선포만 안 해주셨으면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솔로몬 성전의 뜰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헤롯의 성전의 그 뜰을 밟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다 치워라. 이제부터 이 성전은 내가 들어와서 내가 직접 죽은 마지막 어린 양.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키는 이 주간이 말이에요. 이 지구상의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더 이상의 유월절은 거기서 지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껏 유월절, 뭐 진짜 옛날처럼 유월절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다 이번 유월절에 막 뭐 동물도 가져오고 죄도 속죄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마지막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쌍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예수님이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부터 성전의 기능이 달라졌다. 만 백성들이 마음껏 몰려 들어와서 기도하는 만 백성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몸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장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속적인 인생에 대해서 설명은 대속적인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고 강하고 부자고 하는 사람은 남의 걸 대속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가난하셨고 자그마하셨고 막 채찍질 때리면 맞을 수 있는 막 그 사람이 뭐 기골이 장대하면 네가 날 때려? 뭐 무서워가지고 못 때렸을 텐데 막 때려도 힘도 없어 보이는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 그 겸손한 모습, 어린 나귀를 탄 모습, 어디를 봐도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인간. 뭐냐? 아, 이게 대속의 모습이구나. 그걸 뭐라 그래? 겸손한 왕이다. 겸손한 자는 누굽니까? 겸손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그 시대의 어려움을 자기가 짊어지는 모습이죠.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막 그냥 간음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무섭고 율법적이고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다가 예수님 그런 모습을 지적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무화과 나무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대속의 열매, 대속의 열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감당하는 대속의 열매. 주여 내가 그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대신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대속의 열매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어린 나귀는 예수님이 그날 탈 수 있도록 태어나는 그 날에 하늘에 맞춰가지고 너가 몇 살 때 어디에서 아무도 안 타본 상태에서 어린 나귀 새끼로서 어디에 매여 있을 텐데 그때 어떤 두 남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 둘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갖다 끌고 갈 텐데 너는 그때 거기 끌려갈 수 있도록 딱 거기에 그 현장에 있어라. 이걸 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속적인 삶은 그 대속적이지 않은 사람은 예정이나 택정이 아닙니다. 예정 택정이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에게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어려움을 짊어질 수 있는 자들을 예정하시는 것이지 뭐 엉뚱한 걸 다 예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정된 자들은 그걸 알아요. 아,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예정됐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찬양 위에 성령이 임했구나. 그 찬양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야, 그 기도에 성령이 임했구나. 그 기도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사람은 기도에 매어 사는 사람, 중보자로서 매어 사는 사람, 찬양을 좋아해서 늘 찬양을 올리면서 찬양에 매어 있는 자, 매어 있는 어린 나귀 새끼, 늘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딴 건 몰라 봉사와 헌신에 매여 있는 자, 그들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매여 있는 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할렐루야,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 그 사람 등에 내가 타리라. 내가 그를 쓰리라. 그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 맞습니다. 이 나귀는 예정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딱 그 시간에 거기 매여 있도록 딱 작정이 돼 있고, 그 시간에 주인이 그 옆에 있도록 작정이 돼 있고, 그때 예수님은 예정된 자니까 딱딱딱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두 제자 딱 맨날 몇월 며칠 몇 시 몇 초 내가 십자가 못 박기 전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딱 네가 거기 가게 되면 거기서 그 예정된 나귀를 만나게 되리라.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뭐 과천에 있다가 뭐 청사가 와서 이사를 왔던, 저 부산에 있다 직장 때문에 우리 딱 예정된 자만 우리가 딱 모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와, 내가 여기서 같이 기도하는 이 무리를 보면서 야, 우리 이거 보시라. 아이고야, 우리는 예정된 사람이구나. 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표정이니까 좀 이상하다. 우리는 예정돼서 여기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은 예정해 놔가지고 저 푸틴 저 못된 놈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무고한 시민 엄청 우크라이나 사람 죽일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그게 2022년도가 될 것이다. 2022년 2월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장 많이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해 줄 자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2022년도 이자가 되게 2022년 2월 22일 2시 라고까지는 진도 안 나가지만 하여튼 이자가 많이 붙네요. 그때 그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누가 중보자들을 세워야 될 텐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보자들 세워야 될 텐데, 그때 이걸 아시고 야, 안 되겠다, 거슬러 올라가지고 노무현 씨를 대통령 만들고, 그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랐지만 세종시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씨가 경제가 안 좋아. 그러니까 김정필 씨가 뭐라 그러니까 박정희가 임자 가만히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노태우가 내가 보통 사람입니다. 조금만 하죠 이제. 난 목회 안 했으면 모창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노무현 씨를 벌써 딱 통해가지고, 전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가지고 세종시를, 그리고 여기서 과천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정말 주를 예정된 사람만 갈매로 526번지에 모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갈매로 526번지에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좀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하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정에 이탈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정에 이탈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정 안에 있는 거야. 아니,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제 제자들이 갔는데 거기서 그 나귀가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나귀가 나 싫어. 가버려. 가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근데 나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탁탁탁 그 시간에 맞춰서 타고 그 시간에 딱
입성하는데 어떻게 또 예수님이 올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는 어떻게 또 준비해 왔는지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하필 그 시간에 어디서 종려나무 가지를 그 높은데 가서 어떻게 꺾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호산, 그때 부른 찬양하시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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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그래서 확 부르는 거야. 나 예정론이라고 하는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진짜로. 나 우리 교회에서 막 충성하고 열심히, 정말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열심히 고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또 어떤 분은 재정부 팀에 가서, 어떤 분은 교사 팀에 가서, 어떤 분은 또 성가대에서, 어떤 분은 중보사역하면서 막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은 야 정말, 여기 그분이 안 나왔어요. 그분이 얘기가 자기가 서울에서 교회 다닐 땐 이런 교회는 못 봤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분이 안 나와서 막 얘기해도 되겠다. 좀 이따 들어오면 내가 딱 마칠게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게 만들고, 여기에서 정말 자기 물질을 들여서 가난한 자들 돕고, 우리 물질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장학생들 지금 돕고 있습니다. 교회 학생들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좋은 일하고 다. 또 선교사님, 또 오늘 선교사님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잘 도착해가지고 PCR 검사 잘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 째려보면서, 아니 우리 아들 결혼식 하루 전에 가냐? 막 그랬더니 아니 PCR 통과 못하면 결혼식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더니 통과를 해버렸네. 아주 그냥 아주 기분 나쁘네. 통과를 해버렸어. 기분 나빠. 그래서 목사님 말레이시아 잘 도착했습니다. 문자 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갈 때 그래. 아유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갈 건데 선교사님 대신 가시는 걸 해가지고 또 그분에게 또 5만 원, 10만 원 여비도 보태주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예정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대속의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속량하려고 온 사람인가? 다른 사람 죄 짓게나 하고 다른 사람 죄를 용서 못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다 가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항상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인생은 뭐냐 하면 속죄의 사람, 대속감. 그 사람은 속량함을 크게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속량함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은 내가 속량함으로 살아야지. 근데 이 나귀 새끼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고집을 피우고 자기가 안 가겠다고 하고, 왜 내가 무겁게 사람을 태워야 돼? 어른 나귀인데 왜 새끼가 이렇게 힘들게 태워? 예수님이 아마 굉장히 가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곽욱진 목사님처럼 저렇게 100kg 되는 사람은요, 나귀 타는 순간에 허리 부러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한 40kg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키가 작고 그래가지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리고 살이 얼마나 없었는지 마른 나무 뼈대기 같이, 이사야는 그걸 갖다가 아주 마른 나무에 가죽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요즘 조금 살이 쪘습니다만 살 안 찔 때 제가 한 44, 45kg 그렇게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다가 어린 나귀 타면 되지만 이게 무거운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타도록 33세 사는 동안 자기의 몸집을 그렇게 다이어트 시킨 거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그렇게 보면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착 그 시간에 거기에 몸무게를 딱 해가지고 거기에 그 장소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대속의 인생을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주인, 그리고 예수님 나를 탓이없어서 나귀 새끼의 순종,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장면, 이 세 사람의 순종이 합작품이 되면서, 셋의 순종이 합작품이 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인생의 마지막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왕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올 21장 1절 읽은 구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 읽은 구절에 보면은 주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